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랬는데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가 뭡니까? 이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앞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앞의 내용인데 그 앞의 내용이 쭉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랬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그 디모데에게도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빌레몬에게도 동역자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그냥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빌레몬은 바로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아내인 아비아, 그의 아들인 아키포에게도 이렇게 문안을 할 정도니까 그 가정이 전부가 다 예수를 충실히 믿는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는 내 동역자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내 아내와 내 아들까지도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그 가정은 전부 다 그런 가정이라고 그랬죠. 2절 마지막에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는데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 집을 교회로 쓰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빌레몬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주 예수와 및 그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큰 일꾼 가정이었던 빌레몬, 그 빌레몬에 대한 소문이 듣기를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리는 소문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 시절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뭐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고 별로 교회 일들 안 하시고 주일에 설교만 하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교회 소식을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할까? 누가 얘기해 주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듣는 통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교회 일을 많이 들어요. 부교역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아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거 외에도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알고 계셔요. 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들리는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도 그냥 귀담아 듣게 돼요.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구나.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귀에 그냥 들어와요. 그렇게만 해도 들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는 분들도 계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소문을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데 그 소문에 어떤 게 들리냐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사랑하더라.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그걸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역시 빌레몬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죠.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이 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한다.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교제. 그래서 누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위에 이제 누가 위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하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위아래를 따져요. 학교의 선배냐 후배냐 이런 굉장히 이렇게 따지죠. 누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너와 내가 하나다 얘기합니다. 다르지 않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그런 설교 가끔 하시잖아요. 무슨 설교 하시냐면 이런 설교 하시잖아요. 야,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족보가 없다. 그런 얘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고가 없고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고요. 직분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더 많이 했다, 뭐 조금 했다, 뭐 내가 열심히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믿음의 교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으면 그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겠죠. 목소리가 가장 큰데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만하잖아요. 뭐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목소리를 막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빌레몬은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뭘 했죠? 성도들을 사랑해 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의 관계, 믿음의 교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신앙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주더라.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이 빌레몬을 만나면 우리 빌레몬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자녀인 그 아키뽀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도 되고 그 부인도 참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것 없이 사랑을 하면서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뭘 아느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선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착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는 사람. 사람들이 보고서 야,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한마디라도 해줄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 빌레몬 잠깐만 가만히 있어. 그 말을 좀 조금만 가려서 해. 좋은 말을 해줘. 그냥 너 다 하는데 다 잘하는데 입으로 털어먹잖아. 입으로 털어먹지 마.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잘해요. 그냥 참 잘해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가끔 사람들한테 함부로 확 말하면 입으로 다 털어먹어 버리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모범적이에요. 열심도 있고 참 교회를 여기저기 안팎으로 살피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한테 잘하기도 하는데 가끔 입으로 툭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를 해도 그냥 그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빌레몬은 흠잡을 데도 없는 사람. 7절을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참 귀하다.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 보면 슬쩍 피해 다니기도 하고 웬만하면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린다. 보면 참 좋은. 한마디라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7절 마지막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 여러분 빌레몬 진짜 대단하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에도 소개가 됐어요.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텔레비전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 30분짜리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TV에 나온 적도 있는데 최창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도 잘 몰랐다가 영락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뵌 분이 이제 이 분인데 이분이 제가 2013년에 사망하면서 그때 TV에 나와서 30분짜리 다큐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가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돌려드림으로써 얻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걸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월남에 가지고서
섬유 산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부터 영락교회를 나가면서 한경직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참 열심히 도왔던 분입니다.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한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 땅을 바치신 분이 이분이시고요. 저기 경기도 산흥에 가면은 영락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묻히신 분이 한 3만 명 이상. 거기는 공동묘지인데 너무 잘 돼 있어요. 한 번씩 가볼만 한답니다. 거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33만 평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바친 분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당회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동안 그게 유행했으니까요. 교회 공동묘지 만듭시다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만들 때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대를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셨던 최창은 장로님이 당회가 끝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산흥에 땅이 있는데 거기 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33만 평을 바쳤던 분입니다. 거기 가보면 참 대단합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 영락동산 한번 찍고 차 있는 분들은 가볼만 합니다. 굉장히 이런 곳이 있구나. 공동묘지인데 이런 곳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전 목사님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거기를 딱 올라가서 최창근 장로님 얘기도 하고 여기 묻혀 계신 분들 얘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 100번 넘게 올라가면서 장례를 했으니까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참 많이 다 여기저기 많이 다 바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분 장례가 이제 제가 있을 때 장례가 나가지고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교회장으로. 굉장히 크게 교회장으로 하고 이거보다 좀 큰 공간에다가 빈소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정재계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경림 목사님 무덤 밑에 묻히는 게 꿈이어가지고 한경림 목사님 무덤 밑에 가서 묻혔습니다. 한 평 되는 거, 조그만 거 거기에 가서 묻혔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리를 많이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가 돈을 많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 많이 주신 그 돈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그걸 돈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걸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고, 내가 그걸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런 교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하나님 주시는 걸 가지고서 뭘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건강이라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건강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기도 하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서 섬기기도 하고, 장애인 시설도 가서 거기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위라 그러면 그 지위를 가지고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봐야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겁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고, 빌레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의 표현에는 앞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 마음이 있고, 이런 존재.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는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너를 생각하면 참 감사가 떠오르고, 기도할 때 네가 자연스럽게 말해지고, 내가 여기 감옥에 있지만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흠을 잡아보세요. 흠 잡을 데가 없잖아요. 참 귀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자,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돕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많은 것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따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이거 해, 이거 하시오, 이거 해주세요. 그럼 돼요. 그냥 하라 그러면 돼요. 명령할 수 있죠. 얼마든지 듣습니다. 명령하면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건데 사랑의 간구. 명령은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령은 군사용어입니다. 명령은 군사용어.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 받는 군사용어입니다. 명령.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큰 이 죄가 뭐냐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명령을 했는데 불복종하는 거. 그거는 명령 불복종. 전시에는요, 명령 불복종은요, 전시에는 지휘관이 총을 빼가지고 죽여도 됩니다. 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어필이라 그래서 간구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간구. 쉽게 말하면 항소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방법원에서 한 다음에 거기 1심에서 지거나 뭐 그러면 2심으로 이제 항소하잖아요.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필이라고 그럽니다. 어필.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어필입니다. 전부 다 어필. 이게 항소하는 거, 그게 이제 간구입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둘이서 잘잘못을 따지면 서로 내가 잘했다 그래요. 다 잘했다 그러는데 누가 결정하느냐? 나는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사한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어필을,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면 그걸 듣고 나서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판사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소는, 간구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와 도구와 간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구라고 하는 거, 도구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명령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거 해. 안 하면 너 죽어. 명령은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건데, 호소, 간구, 이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있는 겁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옥살이 하는 사람 중에서요, 전부 다 진짜 감옥에 갈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잘못 판결을 해가지고서 억울하게 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요? 주도권이 나한테 없으니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 판결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안 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너한테 넘기는 겁니다. 너한테. 빌레몬에게 넘기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명령했을 겁니다. 이거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다 들어줄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얘기해도 그냥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도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부탁 편지입니다. 부탁 편지. 자, 뭘 부탁하느냐? 9절 다시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다.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옥중서시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걸 쓰고서 이제 죽으니까요. 얼마 있잖아요. 죽으니까.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다.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혀 있다가 만난 사람, 로마 감옥에서 만난 사람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 않고 이제 여기 주로 이제 나오니까 오네시모를 우리가 이제 진짜 잘 모릅니다. 빌레몬이야 이제 아는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하느냐? 오네시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만났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어떻게 났어요? 거듭난 거죠. 오네시모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할 텐데 이거 좀 들어줘. 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빌레몬의 인격을 알고 신앙을 알고 삶을 아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편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부탁을 해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열정이기도 하고 참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빌레몬.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평안하게 할 줄 알고 기쁨과 위로가 될 줄 아는 그런 빌레몬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빌레몬은 참 모범적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평안으로 이끌 줄 알고 선을 깨닫게 할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 빌레몬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 100년 살 텐데 많이 살면 100년 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재용 집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고 있는 귀한 딸,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을 만큼 참 괜찮고 능력 있었던 딸이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딸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어두운 긴 터널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딸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이 세상 살면서 괴로운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텐데 딸 하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손을 꼭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딸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